이상훈 요한 신부를 입력하시면 신부님의 다른 강의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새 강의가 등재되면 자동으로 알려드립니다. 그 하느님께서 내 길에 같이 계시다는 기쁨,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밤 속에 계시다는 기쁨은 참 대단한 겁니다. 많은 것들을 노력하고 살았지만, 많은 것들을 서로 우리가 노력하고 원하고 살았지만, 사실 인생의 밤길을 걸어가면서 사순 속에 있었던 것처럼, 아무래도 우리는 허덕이고 힘들어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이 사순 같은, 우리 인생이 자주 사순 같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생각을 좀 하는데, 우리 인생이 사순과 그 보통 시기를 이렇게, 그 ordinary time을 보통 시기, 전례상 그 시기를 거의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부활의 시기, 성탄의 시기, 대림의 시기, 이런 분위기는 참 많지 않고, 참 우리가 사순을 이 보통 일반 시기를 지나다가 또 사순, 이거 연중 시기죠. 연중 시기를 지나다가 또 자주 어떤 사순의 시기로 들어서기도 합니다. 그럴 때 밤은 참 캄캄하고 어렵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연중 시기라는 것도 마찬가지로 사순 시기처럼 마치 뭘 해도 특별한 맛이 없고 특별하지 않고 그저 평범한, 그리고 평범하게 절대 나쁜 게 아닌데 우리의 속에서 그 평범함이 너무나 반복되다 보니까 좀 질린 거죠. 그리고 재미도 없고 내 인생이 이렇게 하다가 끝나는 하는 불안감과 이제 그런 것들이 겹치면서 또 밖에서 외부적인 요인이 생기거나 옛날 일이 안 좋았던 일들이 떠오르거나 걱정이 되면서 마음이, 환경이 사순이라는 시기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때 정말로 답답하고 이 세상을 혼자 걷는 것 같고 이 세상에서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마치 끝나지 않는, 즉 나 혼자서 그 밤길을 헤매다가 그 어두컴컴한 길에 돌에 걸려서 쓰러지고 또다시 내 힘으로 일어나야 되고 내 상처 보면서 내 혼자서 또 약을 발라줘야 되고 그리고 약도 제대로 없어서 혹은 그 딱지가 않는 것을 보면서 내 마음에도 딱지가 더 앉죠. 세상은 혼자구나. 나는 혼자 살게 되는구나. 이것은 결혼을 하고 혼배를 다 하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는 상황에서도 자주 느끼는, 또 그 사람들로 인해서 느낄 수도 있는, 그래서 더 참혹할 때가 있는, 더 배신감을 느낄 수도 있는 어떤 그런 밤길을 우리가 걷게 됩니다. 그 밤길을 걷다가 저는 만나게 되는 분이 바로 그 밤길의 예수 그리스도라고 생각합니다. 내 밤으로 들어와 주신 분, 캄캄하고 길을 알 수 없는 상태에서 그 정말 작은 촛불 하나 들고, 등불도 아니고 정말 촛불인지 성냥개인지 하나 들고 그걸로 내 발길을 밝혀가지고 내 보이지 않는 미래를 향해서 가려고 노력하는 우리에게 내 인생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들어와 주신 겁니다. 그 밤의 예수 그리스도는 사실은 어쩌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실 때 못 보았던 것처럼, 네, 아마 우리도 어쩌면 내 눈앞에 나타나셨을 때 못 알아볼 것처럼 그만큼 평범하고 그만큼 눈에 띄는 게 없는 그런 분이실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러신가 하면 당신의 그 특별한 무엇을 포기하고 내 삶 속에 내 자리에 들어오셨거든요. 세상의 하느님, 특히 내 밤길의 하느님은 정말로 내 인생에, 여러분들 우리 인생의 사순의 시기에 만나는 그 하느님이셔요. 나처럼 평범한 모습으로
세상에 서 있고 내가 세파에서 받았던 모든 것들을 받아주신, 어쩌면 내 것까지 져주셨기 때문에 더 남루하고 더 추레한 모습의 그 사람입니다. 하루를 일을 마치고 나자렛에서 몫으로 사실 때 하루의 고된 노동이 끝나고 그 나자렛의 흙길을 터덜터덜 걸어서 가셨던 분. 밤이 깊어가고 이제 밤이 깊어지려고 어둑어둑해지는 하루의 때가 끝났을 때 이제 해가 지고 있는 중이죠. 그때 그 어깨 집에 가실 때 터덜터덜 지쳤으니까 희망이 없어서가 아니라 내 마음이 몸이 많이 지치고 하루에 우리가 견뎌내야 했던 그 인생의 무게, 마음의 무게죠. 그것을 지고 길을 가셨던 그, 그 어깨 죽지 뒷모습, 내 인생을, 내가 지고 있는 인생의 무게를 져주신, 내가 지고 가는 이 밤의 무게를 져주신 그 하느님이셔요. 지금 스크린에서 보고 있는 바로 그 밤으로 변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스크린에 보시는 그 밤, 그 찬연한 밤이 여러분과 제게 와주신 내 인생을 져주신 내 밤을, 저는 그 표현이 이번에 참 마음에 들었었는데 내 밤을 져주신 하느님이셔요. 그래서 내 밤을 져주심으로써 그분께서는 내 밤을 당신의 밤으로 바꿔주셨어요. 찬연하고 그 고통에 내가 피하고 싶었던 내 모든 것을 당신께서 받아주심으로써 내가 그 고통은 혼자 지고 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오히려 더 든든하게 당신 어깨에 지워주신 분입니다. 인생에서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그림처럼 거기에 숲길이 나 있습니다. 이 숲길의 특징은 우리 인생의 길처럼 해안선이니까 구불구불하죠. 그래서 인생의 어떤 점에 있을 때 어떤 순간에는 길이 좋게 보이다가 이렇게 커브길을 돌아가고 나면 그 다음 길이 안 보일 때가 많습니다. 지금 이 그림에서처럼 그림의 어떤 시점에 서면 모퉁이를 돌아갈 시점에서는 그 다음 모퉁이가 그 다음 길이 보이지만 모퉁이까지 가기 전에는 그 모퉁이를 넘어서 돌아선 다음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의 길이죠. 지금 내가 가고 있는 이 길이 어딘지를 알 수 없는, 가기는 가는데 그리고 열심히 어차피 가기는 가야 되니까 또 어떻게든 억척스럽게 가는데 길이 안 보이는 그 길 모퉁이를 돌아설 때까지의 그 암담함과 그 캄캄함과 어려움 속에서 내 길을 가고 있을 때 그 길을 당신의 길로 만들어 주신 분이시죠. 내 삶에 들어와서 내 길을 당신의 길로 만들어 주심으로써 내 삶의 온갖 것들을,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그 어려움까지 포함한 그 길들을 당신 품에 안아주심으로써 바로 당신의 길, 당신의 그 하느님다움을 내 삶에, 내 인간의 삶에, 당신의 고통을 통해서 내 삶에 밀어주신 분이셔요.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그림의 아름다움이 바로 여러분과 제 인생의 길을, 특히 우리의 밤을 당신의 밤으로 만드셔서 그 어려움을, 십자가를, 사순의 고통을, 통고를 지내주신 그 하느님이 이제 당신의 밤을 우리의 밤으로 만들어 주신 겁니다. 지금 이 그림에 표현되어 있는 이 찬연하신 하느님, 부활 성야의 그 거룩하시고
당신의 그 온전한 빛을 이렇게 찬연하게 이 밤에도 어쩌면 밤이기 때문에 더더욱 찬연해질 수 있는 그 아름다움으로 물들이신 분입니다. 그분 앞에서 오셔서 어둠이 다 사라졌는가? 아닙니다. 대신에 요한복음이 전하는 대로 어둠이 빛을 이길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밤이 그분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밤을 내 밤으로 만들어 주심으로써 이제 내 밤은 예수 그리스도의 밤처럼 찬연하게 그분의 아버지의 아름다움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으로 성령의 그 보호하심과 따뜻한 손길로 가득 찰 수 있는 그 밤이 되었습니다. 이분이 바로 우리가 부활 성야에 그리고 부활에 축하하는 그 하느님이십니다.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느님이라는 것을 믿었던 것은 그분들의 체험에서 초대교회가 느낀 겁니다. 임마누엘, 하느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 바로 그 오순절날 지붕 위에 그 집에 숨어있던 그 겁쟁이들이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겁이 나서 하느님을 부활하신 분을 보고 그 성천을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한편으로는 이 인생에서 보이는 이 길처럼 도대체 다음 길을 어떻게 가야 되나 예수님까지 사라진 입장에서 또 걱정하고 또 한편으로는 겁먹고 다시 옛날 버릇 인간의 가장 속성인 그 두려움들이 혼자 남은 자들의 고아된 자들이죠. 고아된 자들의 우리 원죄의 결과인데 우리 마음속에 그 원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통해서 해결되었음에도 우리는 우리 자신의 밤에 대한 그 인생에 대한 두려움들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것은 못을 뽑았지만 그 못조박이 남아 있는 것처럼 어쩌면 인간 속성의 당연한 무엇입니다. 그래서 그 두려움으로 한편 그 다락방에 모여 있었던 그 겁쟁이들을 바로 지붕 위에 올라가서 임마누엘이라고 하느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 임마누엘을 이 큰 소리로 지붕 위에서 온 예루살렘이 떠나가게 부르게 했던 바로 그 하느님이셔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밤을 당신의 밤으로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이제 당신의 밤이 우리의 밤이 된 겁니다. 저는 이 그림이, 이 찬연함이, 이 아름다움이 어둠이 다 가시지 않았지만 그 어둠까지 포함해서 하느님께서 당신의 현존으로 당신의 그 은총, 그레이스죠. 그 그레이스로 이 찬연한 하느님의 밤을 만들어 주신 그 그림이 그분의 은총이 바로 이 그림 속에 이 봉쇄 수도원에 계시는 그 화가 신부님이신데 수사 신부님이신데 봉쇄성이십니다. 그분의 이 그림 속에 너무나 잘 나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바로 이 자리에서 바로 이 우리의 밤이 우리를 건드리고 어쩔 수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 우리가 어쩔 수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 바로 이 순간을 기억하시기를 그 거룩한 정말 그렇게밖에 표현할 수 없는 이 거룩한 밤에 여러분과 제가 같이 그 자리에서 하느님의 밤을 예수 그리스도의 밤을 여러분과 제가 우리의 밤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그 기쁨과 은총 속에 살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이렇게 해서 만난 하느님은 바로 내 삶의 새로운 길을 걸어가게 해주실 겁니다. 그리고 그분은 항상 우리에게 당신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십니다. 그것을 잘 보여주는 바로 그림 하나가 바로 이제 지금 보실 이 그림입니다. 이 하느님이시죠.
같은 봉쇄성 신부님께서 그리신 겁니다. 그 수도원이 아까 보았던 그 그림에 이 보이는 그 산꼭대기에 빅설이라는 캘리포니아 그 첩첩산중 바닷가, 정말 첩첩산중입니다. 거기 그 길 위에 있습니다. 그 길 위에서 그 바로 수도원에서 그리신 그림입니다. 하느님의 그 사랑, 하느님의 감출 수 없는 이 온 우주가 하느님 품 안에 안긴 이 우주가, 온 우주가, 그리고 그 우주를 넘어서 무엇까지 교회가 세상이 무한이라고 표현하는 정말 우주를 넘어서신 듯한 무한한 하느님의 그 사랑의 현존이, 그 사랑 자체가 아버지께서 이 세상을 가득 채우신 겁니다. 아버지께서 정말 세포 하나하나까지, 하느님께 세포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하느님의 세포 하나하나까지, 그 DNA 하나하나까지 사랑이신 아버지 모습을 채워주신 겁니다. 내가 겁먹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 인생의 밤에서, 내 인생의 밤에서 길을 몰라 하고 허덕이고 그 어둠 속에서 걸어가고 있을 때 그분의 사랑은 항상 찬연합니다. 그분의 사랑은 날 뛰어넘은, 내가 닫아버린 문을 열어 제친 그 사랑이셔요. 그래서 그 밤에 당신 밤을 내게 주셔서, 즉 내 밤을 안으심으로써, 내 밤을 당신의 밤으로 만들어 주심으로써 당신의 밤을 내 밤이 되도록 해주신 그 하나님께서는 바로 지금 여러분 앞에 있는 이 찬연한 그림 속에 하나님이십니다. 이 그림을 보고 있으면 하느님께서 얼마나 세상을 사랑하셨는지 알게 됩니다. 당신의 사랑, 정말 표현할 길이 없는 그 바다에, 그 빅설에, 그 봉쇄수도원에서 내려다본 그 하느님이십니다. 당신 품 안에 온 세상을 안으시고 그 온 세상을 당신 사랑으로 채우시고, 그리고 그 당신 사랑은 이 세상에 퍼져 있는 모두에게 향해 있을 뿐만 아니라 그분께서 사람을 사랑하시는 방식은 바로 한 사람을 당신 모든 것을 바쳐서 사랑하십니다. 이게 어떻게 그것이 가능한가? 하느님께서 무한하시기 때문에 당신께서는 무한한 자신을, 무한을 전부라고 얘기하는 건 조금 논리적으로, 어느 논리학적으로 조금 문제가 있긴 합니다만, 제가 쓸 수 있는 최고의 표현으로는 당신 무한하신 전부를 우리 한 명에게 주신 겁니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그래서 그분 앞에 선 그분의 사랑이 당신을, 우리 본인을 완전히 감쌌음을 체험하게 된 영혼들은 바로 이 하느님께서 당신 전부를 바쳐서 당신 사랑 전부를 내게 주셨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내가라고 표현하기로 하죠. 그게 꼭 자연인으로서 저를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학자자 한 사람 한 사람으로서의 내게 바로 그분께서 당신 사랑 전부를 주신 겁니다. 이 온 세상이 그분의 사랑으로 가득 차 있고 그 사랑이 전부 내게 주어졌습니다. 전부 내게 주어짐으로써 이 사랑은 상상할 수 없는, 내 삶에 전에는 정말 상상도 제대로 해보지 못한 무엇이 되었습니다. 내게 오신 사랑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내게 오신 하나님은 내 하나님이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셨듯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나를 당신께로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나를 태초부터 당신의 꿈 안에서 그렇게 사랑하시고 사랑하셔서 인간의 역사 속에서 어떤 순간에 나를 태어나게 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강생하셨듯이 나를 탄생케 하심으로써 당신 자신을 내게 온전히 다 부어주시기로
마음 먹으신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실행에 옮김으로써 이 세상에 가득 찬 이 온 우주에, 사실 우주를 넘어서신 그 무한하신 하느님의 사랑이, 그 체험이, 그분의 사랑, 그분 전체가 나 한 사람을 위한 것이었다는 것을 체험해 볼 수 있도록. 그래서 성서가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당신은 제 것이고 저는 당신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게 만든, 바로 십자가의 성령안에 무한한 전무라고 표현하신, 어떤 것과도 비교될 수 없는 그 하느님, 바로 십자가의 성령안이, 그 겸손하신 분께서 내가 하느님을 만났을 때 마치 내가 하느님이 된 것 같았다라고, 그 겸손하신 분이 그렇게 얘기했으면 된 것 같았다가 아닌 표현이고, 아니 된 것 같았다라는 말이 아마 같았다가 빠져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분의 겸손이 그것을 그렇게 기록하게 만들었는데, 그 겸손하신 분이 내가 하느님을 만났을 때 내가 하느님이 된 것 같았다라고 표현하게 하신, 그 당신 모두를 주신,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전무의 하느님이십니다. 그분은 동시에 모든 것 안에 현존하시면서 내게 주신 이 세상의 모든 선물, 자연과 내 개인의 삶에 벌어졌던 이 모든 것들과 다른 이에게 주어졌던 모든 것까지 다 합쳐서 그 모든 것 속에 존재하시는 만유, 이슬 유자를 써서 그 만유의 하느님이셔요. 모든 것 안에 현존하시고 그 현존 속에서 나를 끊임없이 당신 전부를 주셔서 사랑하시고, 그리고 내가 그 사랑에 반응해서 사랑의 삶을, 이미 천국의 삶을 이 땅에서 시작할 수 있도록 그분께서 당신 자신을 내게 다 주신, 즉 천국이 이미 시작된, 천국이 완성된, 어떤 의미에서는 천국이 내게 완성된 그 순간을 체험함으로써 내가 이 땅에서 그 왕국을, 하느님 나라를 시작할 수 있도록 날 불러주신, 여러분과 저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나를 불러주신, 내가 그 사랑에 반응함으로써 하늘나라의 천당의 삶을 이 땅에서 시작하기를 원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영혼이 아버지의 사랑 안에서 진정으로 녹아있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라고 부르셨던 바로 이분이십니다. 하느님 아버지, 아버지 하느님. 여러분과 제가 이 사랑 속에서 살아갈 수 있기를, 이 부활의 밤에, 이 부활의 아침에 내가 항상 그분께 같이 있기를, 내 밤이 부활의 밤이 되고 내 낮이, 내 인생의 모든 순간이 이 찬연하신 모든 것 안에서 날 사랑해 주시는 그 하나님과 우리 인생이 부활의 시간을 살아갈 수 있기를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축원드립니다. 자, 이 부활을 사는 구체적인 방법, 이 관상의 체험, 하느님의 마음과 마음이 다 있는, 그래서 하느님의 눈으로 세상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세상을 느끼게 된 그 관상 체험, 그 부활을 사는 구체적인 방법인데, 보통 교회가 식별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식별은 자주 많은 사람들에게 순간순간 A냐 B냐 C냐 1번이냐 2번이냐 흑이냐 백이냐 이거를 선택하는 무엇으로 보이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느님의 식별은, 즉 하느님 안에서 하는 식별은 A냐 B냐에 집중된 것보다, 그것은 사실 어느 정도의 부분이고, 사실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인생을 선택하고 창조해가는 겁니다. 즉 우리가 선택하는 것은 하느님이죠. 그리고 하느님 안에서 내가 살기를 바라는, 비록 수많은 순간에 실패하고 너무나도 부족하지만 내가 하느님 안에서 부활의 삶을 살기를 바라는 나의 염원이,
선택을, 하느님을 선택하고 하느님 안에서의 나를 선택하게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바로 하느님 안에서 그분과 내가 내 삶을 창조해내는, 내 삶을 창조해내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중요한 요소로서 부활을 살아가는, 관상을 살아가는 식별로서 그 자세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것 하나를 간단히 얘기하겠습니다. 태도에 대한 것. 무엇이냐 하면, 참, 이 태도란 것이, 저기, 이 부활을 사는 구체적인 방법 중에 하나가 태도입니다. 이 태도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하면, 제가 새삼스럽게 느끼는 건데, 내 마음의 태도가 이루어져 있지 않으면 내가 안 되더라고요. 내 마음의 태도가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지, 어리석음에 혼돈함에 들어있으면 내가 그것을 살 수가 없어요. 살기가 점점 더 어려워지는 거죠. 잘못된 방향으로 접근하면, 즉 내 인생에 떠오르는 문제들을 이번에 피정하면서도 느끼셨겠지만 생각으로 풀어내려고 하면, 즉 생각만으로 풀어내려고 하면 정말 우리 인생은 깝깝해집니다. 그 깝깝해지는 인생이 왜 그런가 하면 내 머리가 애시당초부터 내 논리사고와 내 지능이 내 논리사고적인 방법이 원래 그것만으로 인생을 살아가게 돼 있지 않은 겁니다. 내게는 직관이 있고 감성이 있고, 그리고 인생을 들여다볼 수 있는 내 자신의 수많은 체험들이 아우러져서 나라는 사람, 즉 나를 만들기 때문에, 따라서 식별도, 하느님과 하는 식별도 내 자신이 그 전체적인 모습으로 하느님께 있어야 합니다. 즉 태도의 문제라는 거죠. 우리의 태도가 마치 내 생각이 내게 길을 열어줄 것처럼 파고들면, 여러분과 제가 한 것처럼, 인생에서 자주 한 것처럼 정말 혼동스럽고 어려운 순간에 빠져들게 됩니다. 왜? 머리가 논리사고만으로 내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우리가 만들어져 있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생각을 할 때마다 머리가 혼돈해지고, 시간이 좀 지나면 머리가 정말 빠개지는 것 같고,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이쪽 길인지 저쪽 길인지 안 보이고, 그리고 그것을 선택한다며도 나는 자신이 없어서 다리가 후들후들거립니다. 내 인생에 자주 있는 체험입니다. 바로 생각만으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게 주신 모든 것을 찾지 못한, 즉 생각을 일정 부분 내려놓지 못함으로써, 특히 기도 안에서는 그 생각을 내려놓으라는 걸 하지를 못함으로써, 우리가 기도 초반에 체험했던 것처럼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는 게 이유가 바로 내가 느끼지 않는 삶을 살고 있는 거거든요. 일상생활에서 맨날 생각만으로 내 삶을 살아가려고 그러고, 그리고 특히 동양권 문화는 감정에 의지하지 말고, 감정에 좌지우지되지 말고, 생각으로 풀어라고 가리키는 그 변형된 유교 문화입니다. 원래 유교 문화에서 가리키는 그 편안한 마음의 자세, 중용이라든가 그런 태도로 표현되는 것은 머리만으로 생각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인간 본연 그 있는 그대로를 얘기하는 것인데, 많은 의미에서 변형된 해석들인 것 같아요. 그 생각만으로 살아가는 걸 하다 보니까 기도하려고 앉을 때도 해결이 안 됩니다. 체험과 내게 이 하느님을 만난 이 체험이 내 인생의 기준이 되고, 그쪽으로 나를 이끄는 가는 삶을, 즉 체험적이고 감성적이고 직관적이며 그것들 안에서 동시에 생각을 사용할 수 있는 그 삶을 살아가는 태도가 아니라 생각만으로 살아가려는, 왜냐하면 그것밖에 모르니까. 그게 우리 생각도 사실 뭐 그렇게 그렇죠. 그렇지만
그래도 그것밖에 없는 것 같으니까 내 인생의 길을 열어줄 건 생각하고 생각하고 또 생각해야 된다는 그 자세로 접근합니다. 그러면 그 생각들이 먼지가 되죠. 뿌연 먼지. 정말 제일 정확한 표현은 분진이란 걸 겁니다. 내 존재의 방을, 내 머릿속을, 내 존재의 방을 뿌옇게 채운 그 분진입니다. 짙고 짙은 그 먼지. 뭔가 보이는 것 같기도 한데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뭔지 명쾌라든가 분명해 보이는 것은 전혀 없는 우리 인생들. 바로 생각이 만들어낸 무엇입니다. 그리고 그 분진들은 내 수많은 생각들, 내 존재의 방에 내 의식을 방을 가득 채운 그 분진, 그 먼지들의 생각들은 바로 여러분과 제 삶을 정말로 혼탁하게 길을 찾는 내 마음을, 길을 찾는 내 눈을 뿌옇게 가리고 숨을 크게 들이쉬고 마음을 안정시키고 내 전체로서 길을 찾으려고 할 때마다 그 먼지를 들이키면서 간혹 가다가는 숨이 끊어질 듯이 기침하게 만드는 바로 내가 조절하지 못했던 내가 내 인생의 유일한 등불로서 마치 들고 살았던 근데 그게 등불이 아니라 내 방을 가득 채운 먼지 그 지긋지긋한 생각의 먼지 분진들이었던 거죠. 인생을 이런 자세에서 생각의 자세 분진으로 되어버린 이 자욱한 먼지에 그 생각을 쫓는 자세로 살면 한 가지 결론이 여러분과 제가 지금 나눈 그리고 우리가 상당히 삶 속에서 익숙한 바로 그 자리로 가게 되는 태도입니다. 바로 생각을 유일하게 중요시하고 유일하게 앞에 내세운 우리가 바로 어둠 속에서 살게 된 바로 그 이유가 된 바로 그 생활의 삶의 태도이죠. 반대쪽에 이번에 관상에서 만나신 그 하느님과 함께 가는 태도가 있습니다. 아까 보여준 그 두 개의 그림의 아름다움처럼 바로 여러분과 제가 아름다운 창밖의 경치를 감상하는 듯한 바로 그겁니다. 혹은 재밌고 감동적인 영화를 시작하는 마음으로 두근거리는 거죠. 나는 잘은 모르지만 누가 그러는데 많은 사람이 그러는데 되게 재밌고 감동적이래. 그 영화 앞에 앉을 때 그 영화관에 들어가서 영화관 앞에 앉을 때 그때 그 마음이에요. 재밌는 소설책 기다려왔던 책을 보게 될 때의 그 마음 바로 그 아름다운 경치를 감상할 때에 창밖의 경치를 감상할 때의 그 마음입니다. 제가 기억하는 그 창밖의 경치도 저한테도 하나가 있습니다. 아까 보신 그 바다가 그 낮이 그때가 90년도 중반이었을 겁니다. 그 봉쇄수도원에 피정 갔을 때 개인 피정하면서 방에 이렇게 창밖을 바깥을 내다보고 있을 때 거기 있는 그 2층 방이었는데 거기 창문이 되게 조그맣습니다. 그런데 일부러 각도를 그렇게 맞춰서 잡은 거겠죠. 그 작은 정말로 편지 엽서 같은 정말 그 창문 밖으로 아까 보신 그 찬연한 바다가 대낮에 그 찬연한 바다가 펼쳐져 있었어. 마치 엽서를 멀리서 본 정말 아름다운 엽서 한 장 받은 것처럼 그 작은 창문 너머로 그 바다가 눈앞에 있었습니다.
바로 그 바다를 감상하는 태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 아름다움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 작은 창이 여러분과 제게 하나님께 다가가는 큰 문이 되어줄 겁니다. 근데 내가 이 생각의 분진에 시달려서 그것만을 인생의 유일한 길인 것처럼 내 인생에 덩굴인 것처럼 들고 가면 나는 그 생각의 분진에 방해서 계속 기침하게 되고 폐가 상하게 되고 그 결과가 지금 여러분과 제가 이만큼 삶에서 지쳐있는 무엇인데 그리고 무엇보다 그 뿌연 길 안에서 혼동하게 될 겁니다. 그 태도를 버리고 그 생각만으로 살아가는 태도를 버리고 이 아름다움을 감상하는 그 자세로 돌아오면 그러면 당신의 맨낯을 당신의 맨살을 내게 체험케 해주시는 그 관상의 하느님, 부활의 하느님과 같이 있게 될 겁니다. 모든 것을 바쳐서 날 위해서 당신 아드님까지 내어주신 그리고 당신 아드님께서 날 위해서 내 밤을 당신의 밤으로 만드시고 그래서 당신의 밤이 내 밤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신 그 찬전하신 사랑의 하느님이 여러분과 제 인생에 분명히 계심을 알고 여러분과 제가 그분을 감상하고 그분을 따라가는 그 재밌고 그 정말로 감동적이신 그 하느님을 기대하는 그 두근두근한 삶, 부활의 삶이 되기를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진심으로 축원드립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